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이틀 동안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진짜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다들 비 피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눌까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가 함께 어린아이들과 다 같이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채택합니다. 개역 성경이나 기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그대로 자기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읽으세요. 열왕기상 3장 1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때까지 백성은 자객의 신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의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창녀 2명이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나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는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데려가서 자기 품에 안고는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처럼 두 여자가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가운데에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솔몬 왕의 판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지혜가 없구나. 내가 그동안 참 잘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어느 날 쑥 들면서 내가 나이 들어간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맘때쯤 큰딸이 시집을 갈 때쯤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이 참 4명의 자녀를 키우며 맞이로서 많은 것을 희생시켰구나. 참 부족한 부모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며 미안하다라면서 아이를 시집 보냈습니다. 그럼 스스로 다짐하기를 이제부터는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떠나보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남은 생에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달고 사는 것이 나이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어요. 지혜.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요. 마치 사람처럼 지혜를 묘사하면서 영원 전부터 지혜가 존재했다고 가르치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한 자로 묘사합니다. 하민의 잠언 8장 12절, 22, 23절, 30절, 31절 띄웠는데요. 잠언 내 8장에 소개되는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며 지식과 분별력도 갖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사가 되어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춤추며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 설명해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가 너무 많이 일치해요. 그래서 이 지혜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내용을 가만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은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지혜이신 예수님, 지혜로서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도 당연히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혜로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인간의 지혜는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굉장히 치졸하게 경쟁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피조 세계를 함부로 파괴하는 등 악한 생각과 행위를 일삼게 되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이 11절은 이렇게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져 있는 상황을 고발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때에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 이 생각을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간의 지혜가 다시 밝아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골로새서 2장 그리고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고 보물이 다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잠언에서 비유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원래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지혜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합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직한 진짜 엄마를 구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의 구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혜의 대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떤 지혜, 어떤 삶,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직전의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2장 12절 이하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지 않았고 불의했던 마음을 품었던 그동안 정치적인 대적자 아도니아 왕자,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 장관 요압을 공의롭게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언약했던 그 다윗 왕을 무시해서 다윗 왕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의 왕권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거였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 불의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도 정죄함으로 나라가 더 굳건해지고 왕권이 안정되는 내용이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완벽한가? 솔로몬은 과연 실수가 없는 사람인가? 솔로몬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공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제안한 방식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인간적인 연약한 한계의 모습도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신앙적인 그 열정과 더불어 인간적인 연약함이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1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었고 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해서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자기 왕궁, 자기가 지었던 왕궁이나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더 확장하고 공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성에 살게 했다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파라오는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을 말하는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집트의 왕, 또 파라오, 이걸 그냥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도 된 거예요. 이집트의 왕과 조약을 맺고 오타까요? 왜 똑같은 표기가, 의미가 똑같은 내용을 왕이나 파라오랑 같은 의미인데 왜 나란히 이렇게 병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뜻할까요?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누구와 동맹을 맺고 누구의 딸과 결혼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파라오 똑같은 직분을 두 번이나 나열하면서 강조법을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사실 이집트나 파라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쉽게 지워낼 수 없는, 약화시킬 수 없는 매우 부정적인 명칭들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430년간 머물며 이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어났잖아요. 출애굽기 1장. 그런데 430년이 지나갈 때쯤에 이 불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바뀌었던 이집트의 왕조는 혹독하게 탄압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전능하심의 그 표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벗어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정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나라를 통치했던 파라오라고 하는 이 명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악의 대명사로 출애굽기 이후부터 말라기까지는 그렇게 통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솔로몬에게 먼저 제안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먼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제안했을까요? 그 순서는 오늘 본문은 명확하지 않지요. 하지만 쉬운 성경이 이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굉장히 완곡하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을 하면 하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감이 한 남자가 결혼했다라는 말하고 장가갔다라는 말하고 한 남자가 어떤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결혼했단 말은 주체가 남자에게 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결정한 것 같고 그 사람의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더 세어 보입니까? 당연히 세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오늘 1절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함으로 파라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의 즉위 연대를 계산해 보면 대략 주전 970년쯤 되는 시점이에요. 이걸 참고할 때 이집트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집트의 21왕조에 속한 시암문이라고 하는 실명이 거론되는 파라오가 딱 잡힙니다. 이때는 이집트가 매우 힘이 국력이 약해져서 쇠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집트의 파라오도 갓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도움이 필요했거나 가나안 지역과의 교육을 확보해서 더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교두보 확보를 위해 솔로몬에게 이 파라오가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쨌든 이런저런 내용을 살펴보면 또 우리가 그냥 지워낼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적인 동맹관계 속에서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았던 이 솔로몬이 자,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11장 42절 43절에 가면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고 죽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41세. 정확 계산이 됩니까?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바로 왕이 될 때 나이가 41세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르호보암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살.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미 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결혼했던 르호보암의 엄마, 솔로몬의 아내의 이름을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열왕기상 14장 21절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르호보암을 낳았어요.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여자 암몬 사람 나아마와 결혼했다. 게다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집트와의 정치적인 동맥, 정략 관계 속에서 또 이방의 여인 파라오의 딸을 또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그의 걸음에 축복이 될 만한 여지가 약해 보입니다. 장애가 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사위가 되었다라는 히브리어 하탄 이 단어가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 반복적으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묘사되는 그 단어예요. 이런 면에서 신명기 17장 또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했던 이 율법의 내용에 저촉해 봐도 오늘 보면 1절을 탁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솔로몬이 여전히 인간적인 실수나 연약함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계속 발견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솔로몬의 신앙과 관련되는 진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은 제각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법도를 잘 지켰지만 여전히 그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2절과 3절은 소개해요.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열왕기상 6장, 이제 몇 달 있으면 우리가 볼 겁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니까 그가 언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지, 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나가서 저기 4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역대상 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4년을 기다렸을까요? 역대상 28장과 29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당한 준비를 그가 죽기 전에 다 해놓습니다. 어디까지 해놨을까요? 설계도를 다 완성해서 솔로몬에게 줍니다. 기술자들까지도 다 세워놨습니다. 웬만한 재료들을 다 다윗이 준비해놨다라고 역대상 28장과 29장은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이 솔로몬의 즉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제일 중요한 과업,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역대기서는 부각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까닭에 솔로몬 왕이 초기 4년을 왜 성전 짓는 것을 미루고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뭐 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길게 느껴지는 공백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3절에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는 평가는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여기 또 주목해야 될 게 아버지 다윗의 법도 교훈을 따랐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 이후에 열왕기서에서 열 왕들을 평가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도 여호와의 법도겠습니까? 다윗의 법도였겠습니까? 신비롭게도 열왕기서는 다윗의 법도를 반복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법도를 준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선한 자냐 악한 자라 구분해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법도를 따랐다? 이후에 등장하는 열왕기에서 모든 왕은 여호와의 법도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게 뭔가 각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히브리 성경 원어를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문장 이후에 곧바로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사가 들어가요. 이 라크가 어떤 어감이냐면 다만 앞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아쉬운 이야기를 하면서 앞의 내용과 달리 좀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쓰는 부사어예요. 이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서 앞의 내용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하지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가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것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히브리 원어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더욱 서둘렀다면 자기도 산당에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시기를 당길 수 있잖아요. 백성들도 산당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산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던 높은 곳에 위치했던 집, 높은 공간, 높은 장소, the high place, 그다음 높은 곳, 그것을 산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곳에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고 분향한 건 맞아요.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산당은 우상 숭배의 본부처럼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상의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솔로몬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치열하게 왕권 다툼의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자기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는 일에 더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안정시키기 위해 파라오와의 동맹을 함께 추진해서 그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일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은 더 미뤄졌을 겁니다. 후순위로 밀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인간적인 연약함의 한계가 공존하는 그의 연약한 모습이 여지없이 발견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보면 4절부터 9절은 다시 솔로몬의 신앙적인 열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던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사질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쉬운 성경이 가장 유명한 산당으로 표기했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은 큰 산당, 제일 규모가 큰 산당이다라고 그렇게 표기해놨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그곳에 솔로몬이 찾아간 이 기브온의 산당은 규모가 큰 것만 가지고도 주목할 만한 건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쉬운 성경이 유명하다고 번역한 건 잘 번역된 단어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왜 유명했을까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 물건 중에서 법궤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법궤만 옮겨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성막, 텐트 자체는, 그리고 그때 제물을 드렸던 노스로 만든 제단 자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역대상 16장이나 역대하 1장에 보면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성막 자체와 번제단이 여전히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럼 기브온에 왜 이게 있었을까요?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이 어떤 곳인데 여기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이 있었지? 짐작하건대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 왕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우호적으로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제사장 한 명만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들고 다윗의 피난을 하잖아요. 웬만한 제사장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성막과 제단이 있었고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잖아요. 이 제단이 있던 바로 그 노베에서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하고 난 이후에 남겨진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으로 옮겨졌겠지요. 왜 하필 기브온일까? 중요한 정보가 여호수아서 9장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원주민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족, 히위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 품색을 해가지고 찾아와 화친조약을 구걸하고 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바로 그 기브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인 줄 알고 막 대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다가 일단 하나님 앞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9장 27절 그 기브온 사람들을 어떤 일을 맡겼을까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땔감 나무를 패거나 나무를 해오는 종들, 또 제사장들이 씻고 해야 되니까 물을 기러 와야 되죠. 물을 기러 오는 이런 성소에서의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한 성소의 종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시간이 얼마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1370년경.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략 970년경.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계산을 해보면 400년이 훨씬 지나갑니다. 사사기 지나가고 사울 왕 40년 통치, 다윗 왕 40년 통치가 다 지나갑니다. 길게 잡으면 480년, 작게 잡아도 4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요. 기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의 정체성, 성수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꾸준히 진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제사장들이 사울 왕의 모두 학살을 당하니까 이 귀중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성막과 그 재료들을 전부 다 수거해서 어디로 갔다? 고향성 기본으로 가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편입된 기본 사람들이 오늘 솔로몬 시대까지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귀중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은 규모만 컸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유명한 산당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1,000마리 번제를 1,000마리 짐승을 솔로몬이 드렸다. 이게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을 했더랬지요. 1,000번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겠느냐면 횟수로 대부분 규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 대신에 오늘날로 바꾸어서 1,000 새벽기도. 지금부터 땅 시작해서 1,0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1,000번 나와 새벽기도 하겠다. 1,000번 내가 예배를 매일 드리겠다. 1,000번 내가 어떤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헌금을 매일 1,000번 새벽 재단 올라가 강대상에 올리겠다. 라는 식으로 1,000번 솔로몬을 흉내내어 횟수로 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1,000 횟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자 예루살렘에서 기본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10킬로입니다. 한 번 갔다가 오면 왕복 몇 킬로? 20킬로예요. 20킬로는 하루입니다. 하루. 그럼 왕이 1,000일을 하루에 한 번씩 제사드렸다 그러면 1,000일 동안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3년 동안을 매일 왕궁을 비워서 왔다 갔다 3년 동안 기본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한 번 가가지고 하루에 제사를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리면 되잖아요. 좋아요. 곱하기 3 해봅시다. 3년을 3으로 깎아줘도 1년 동안 왕이 계속 제사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횟수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제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도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999 다음에 1,000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매우 많다라고 하는 관용적 어법으로도 1,000이 등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나 정성 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건과 어울리지 않는 대단히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한 불경스러운 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시는가?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구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었는가부터 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속마음부터 헤아리시고 진실한 믿음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왕으로서 왕정 초기에 신앙적인 열정이 있으니까 그곳을 찾아갔고, 그러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바쳤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루아침에 하루만에 다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몇 마리씩 바칠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몇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칠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며칠은 가야 되죠. 최소한 며칠은 머물면서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겠다. 이거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5절에 물으신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은혜를 주셨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애와 은혜로 살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매우 겸손하지요. 자기는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저는 어린아이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히브리 성경을 지식하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언제 데리고 나가서 언제 또 데리고 들어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고대 세계는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야기, 제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국력을 강화하고 백성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전쟁해야 될 시점에 정확하게 백성들이 끌고 나가서 전쟁하고 또 들어왔다가 또 언제 전쟁으로 나갈 것인가, 국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왕의 책무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와 같은 시점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하는 이 지혜도 히브리 성경 읽어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단어는 분별하는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직역을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혜가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이 지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아요? 무엇을 들어야 지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리에 경청을 하고 귀를 기를 줄 알아야 어떻게 조언할지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성경 읽어보니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들어서 헤아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간구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체성에 딱 어울리는 소원이었죠. 그러니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가 오래 사는 것도 재물도 원수의 생명 등을 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시면서, 이 목록들이 뭐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 괴롭히는 원수를 짓밟아 이기는 것, 이게 통상적으로 그때의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록들이었거든요. 그는 왕이 되었지만 일반 백성들과 나라들의 왕처럼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12절과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슬기를 그대로 주실 것이며,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구 인류상의 가장 탁월한 지혜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물론 지혜와 슬기는 동의어입니다. 반복을 통한 강조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영화도 주시겠다. 평생 동안 더 많은 부귀를 누릴 자가 솔로몬보다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다만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오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장수의 복까지도 덧붙여서 약속해 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이 부귀와 영광과 장수 등은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겠다고 이미 기록을 해 놓았던 내용들이에요. 다윗도 그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서 유언했던 내용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던 신명기 28장의 내용이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을 세 번째 직접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솔로몬에게 직접 약속하시고 진술하심으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로 확인시켜 주신 축복의 내용들이겠죠. 솔로몬이 15절에 보니까 깨어보니 꿈입니다. 야, 이런 꿈은 안 깼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계속 꿈을 꿨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러나 허탈해하지 않아요. 그는 곧장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기브온에서는 성막과 제단은 있으나 언약궤가 없거든요. 언약궤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다윗성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은 곧장 다윗성으로 와서 아버지가 옮겨왔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거기서 번제물과 감사제물을 바친 다음 모든 신하에게 잔치예기를 베풀어서 기쁨을 나누었던 거예요. 왜 언약궤 앞에 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렸을까요?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의 상징입니다. 꿈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상기하면서
자기도 그 말씀을 계속 지키고 싶다라는 결단을 드러내기 위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가 드렸던 이 감사 제물은 레위기 7장에 의하면 화목제사 3가지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한 종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솔로몬이 실수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또 그가 1000마리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어마어마하게 드렸으니까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신앙적인 중심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미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방향. 여러분, 신앙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누가 기뻐하도록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뻤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내가 기뻤으니까 오늘 은혜가 있다. 나는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왔으니까 오늘 예배가 은혜가 없었다. 그건 중심이 자기라고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마침내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거라고요. 그 중심을 가지고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 살아나야 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긍휼을 구하는 중심으로, 그게 예배자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그 방향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제일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통치하고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지혜를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 분별의 지혜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우리가 평상시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 자꾸만 어린아이처럼 울며 떼쓰고 있는 기도인지,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랑 절간에 있는 석상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심인지 기도의 제목인지 한번 여실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바르고 참된 지혜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명확한 교훈이에요. 지혜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자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방금 솔로몬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의 구체적인 목록들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4장 마지막 절까지. 자, 오늘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의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16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어느 날 창녀 2명이 솔로몬을 왕을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하고 있는 그 계유는, 그들은 이 두 창녀는 한 집에 살았어요. 사흘 간격으로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자다가 그냥 조심성의가 자는 게 아니라 뒤척이다가 아이를 깔고 그냥 자버렸어요.
혹시 엄마들, 아기를 낳아 키워본 경험 있는 엄마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을 자다가 뒤척여 있는데 애가 깔려서 죽어가고 막 하는 것도 못 느끼고 그냥 자버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가 죽어버렸네요. 그제 여자는 옆에 자고 있던 여인을 보니까 그 옆에 아이가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아기를 보고 죽었던 자기하고 옆에 자고 있는 다른 여자가 낳았던 살아있는 아기를 바꾸치기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 사이에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던 옆에 잠을 자고 있던 그 여인이 깨어나와서 아이에게 젖을물리러 딱 보니까 팩! 기운이 축 늘어져 있고 맥이 없는 것이 이미 죽어버린 아이예요. 그리고 자세히 딱 보니까 이 내 아이가 아닌데? 옆에 다른 여자가 품고 있는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이거 내 애기인데? 엄마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줄 알고 자기 아기는 옆에 여인이 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하소연을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던 그 여자도 왕 앞에서 아니거든, 살아있는 게 내 끼거든, 죽은 게 네 끼거든, 옥신각신 왕 앞에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요. 첫 번째,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이 여인이 어떤 여자들이라고요? 창녀래요. 여러분, 이거는 신명기 22장 21절, 신명기 23장 17절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언약 사회 안에서 몸을 파는 남자나 여자는 없도록 강하게 규정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누군가가 몸을 파는 창남이거나 창녀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강하게 음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이 여자들은 솔로몬 왕께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하소연할 것 자체도 못하는, 율법대로 한다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먼저 경고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나왔지만 사사기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와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수용해서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 종교랑 섞어버려서 혼합 종교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율법 말씀을 순전하고 깨끗하게 실행할 수 없는 엉망진창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창녀가 있었겠다라는 것도 그냥 그렇겠구나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만큼 율법이 무시되는 사회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두 창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타락한 인생을 그대로 우리에게 상징하면서 가장 그 사회에서도 낮고 연약한 계층에 속했지만 동시에 지금 누구의 앞에 와서 화소연을 하는 거죠? 동네 이장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통장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왕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하며 죄인이었던 대상들이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자기의 고통과 비참함과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게 아니에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기회를 지금 이 두 여자는 맞이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쏟아내는 이야기를 보세요.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조금만 더 긴장했으면 될 걸 아기를 깔아뭉개서 죽였다. 그럼 이 여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울 만한 사실은 본성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자기 옆에서 잠자고 있는 자기 아이의 생명을 좀 긴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볍게 대했다. 완곡하게 표현하면, 게다가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바꿔치기 합니다. 옆에 있는 여자의 아이랑 바꿔치기 하는 참으로 악한 죄상이 그대로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제 아이를 빼앗긴 엄마, 살아있는 제 아이를 빼앗긴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안타까움과 고통이, 억울함이 그의 인생, 그 여자의 전인격을 지금 지배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여자가 죄인들이라면, 이 여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렇게 억울한 고통과 비참함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중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창녀라는 이 사회적 신분과 더불어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을 부정하게 여겨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 주변에 가면 안 되고 혼자 그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도 하고 접근을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더하면 그날 밤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전후로 목격자나 증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요. 난감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아이나 죽은 아이나 태어나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외모상 큰 특징이 없을 경우에는 뭐 얼굴에 점이 있다 없다 뭐 이런 표가 있다면 금방 뭐 말할 텐데 그런 것도 없다면 두 여인의 주장만으로 쉽게 누가 진짜 옳은 주장을 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쉽게 판명 나겠지요. 결국 솔로몬 왕이 이 문제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은 평범한 인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대단히 난감한 인생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어떻게 판결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을까?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놀라운 판결 상황이죠. 사건 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옥신각신하는 상황까지를 자기 눈앞에서 지켜봅니다. 솔로몬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살아있는 아이를 딱 두 개로 딱 나누어라. 딱 나누어서 야 지극거라고 다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그때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요. 그 아이를 차라리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그냥 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똑같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던 한 여자는 좋습니다 왕이시여. 어차피 한 명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것도 죽여가지고 뭐 둘 다 아이가 없는 거로 치죠 뭐. 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여자의 반응이 너무 다른 것을 지켜본 솔로몬 왕은 아이를 죽이지 마라. 처음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그 여인에게 주라. 그녀가 진짜 어머니다 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도 자꾸 생각해도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후반부에도 그냥 감동만 지나갈 수가 없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경험이나 솔로몬의 학업에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똑똑해서 주어진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을 따라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했던 것처럼 죄 아래 있는 고통하고 비참한 이 인생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지혜, 고통하고 있는 그 지혜, 인생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혜,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었던 인생을 평안하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솔로몬의 판결에는 공의와 긍휼이 신비롭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가져오라고 말한 것이 뭐였습니까? 칼이었습니다. 칼은 본디 죽이는 도구고 자르는 도구며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집권자에게 칼은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이 법을 집행할 때는 형벌을 상징하는 칼이잖아요. 왕의 명령에 따라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는 이제 그 칼 앞에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여인은 그냥 죽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온 내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솔로몬이 쥐고 있던 그 칼은 생명을 가볍게 여긴 여인에겐 처벌을 암시하는 공의이고 아이의 생명을 소망하는 여자에게는 그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헤아려주는 긍휼과 위로의 집행권이겠지요. 그래서 공의와 긍휼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 더,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에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세와 가치를 또 품고 있는 겁니다. 본문 비틀기를 한번 이렇게 성경 묵상하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용기를 내어서. 본문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부주의해가지고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인 그 여인이 그 왕 앞에서 칼을 보고 갑자기 겁을 먹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시지키고 한다고 칩시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아이를 깔아 죽였던 그 여자가 왕이시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깔아 죽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번째, 살아있는 친모가 어차피 나도 애 키우기 싫었는데 잘 됐습니다. 죽여봅시다.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면 본문 비틀기입니다. 진짜 엄마가 아이고 나도 까짓 애기 키우기 싫어 죽겠는데 뭐 대한민국 21세기에 보니까 다 애기도 낳기 싫어하고 뭐 결혼도 안 한다는데 뭐 나도 애기 낳기 싫었는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내 몸에 다 버리고 뭐 나 싫었어요. 잘 죽었습니다. 죽이버세요. 막 왕이요 빨리 죽이세요. 친모가 진짜 그랬다면 물론 이게 성경을 참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지만 불경한 상상이지만 솔로몬의 판결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친모이든지 아니든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죠. 오늘 솔로몬의 판결은 과정이 어떠하든 본문을 어떻게 비틀든 간에 누가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양육자여야 되고 보호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해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잘 쳐다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엄마 정말 나를 사랑해?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바꿔주세요. 우리 아들 바꿔주세요. 진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같이 진행된 솔로몬 왕의 판결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마지막 절이죠. 28절에서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참 놀라운 단어가 백성들의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경외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지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도 똑같이 표현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솔로몬의 이 판결은 공의, 정의, 긍휼, 그리고 인자함의 가치가 절묘하게 버무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이 공의나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의 본질임을 시편에는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대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동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백성들은 이 솔로몬 왕을 통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는 현장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초기 국제 정치 특색 중에서 이집트의 왕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는 이방 결혼을 통해서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과감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신앙적인 열정과 중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아이의 친모라고 주장하는 두 장녀를 판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지혜를 열망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카드라, 옆집 아줌마는 이거 하던데 내가 아는 유튜브 뭐시 거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던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모든 구체적인 실행 이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귀만 커져가지고 이것저것 뒤져고 이거런저런 정보에 그냥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지혜서에 속하는 잠언은 성도가 기억하고 힘써야 될 거룩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잠언 1장 7절, 잠언 2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과 지혜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바탕이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어리숙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은 지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고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는 더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서 복음 안에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른 지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16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유지하고 그 지혜가 풍성해지는가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마지막 적용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악된 욕망, 육체적인 그 본성에서 솟아나는 지혜를 비교합니다.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야고보서 3장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사람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어려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저보고 한마디로 좀 압축하라 그러면 저는 따뜻한 지혜라고 말하겠습니다. 참 맑고 따뜻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우리의 죄성을 덮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견제시킵니다. 우리를 항상 성결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지요. 화평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놀랍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목록이 겹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역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겠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힘 주심 속에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서 성결하고 따뜻한 삶을, 거룩한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까요?